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가 가장 힘들다, 어렵다 생각 드시나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아니겠습니까? 한쪽에는 분명히 우리가 옳다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의 힘이 버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일하고 싶지만 때로는 눈치껏 요령을 피워야 살아남을 것 같지 않나요? 가정에서도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자녀들의 양육조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믿음보다는 실력을 쫓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도 우리의 아이들이 현재 살아가는 이 학원의 풍토는 전혀 다른 가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시선과 기준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갈등에 서게 되지 않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인간의 완고한 거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종들을 보내었지만 농부들은 그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아들까지 보내었지만 그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유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렸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기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함부로 예수님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그들의 교활한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 말씀에서 그들은 엿보는 자들, 즉 스파이를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로 구성된 서로 정치적으로는 정반대 대립된 사람들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서로 손을 맞잡았다고 기록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순수한 의도로 질문하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습니까? 21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사실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대답하는 말에 책을 잡아서 자신들이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이 로마 총독의 권세와 권력 아래에 넘기려는 매우 교묘한 함정의 질문을 던지려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로마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라고 답을 한다면 유대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이 반역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해서 반란 선동죄로 처형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양자택일의 딜레마로 몰아넣어서 어느 쪽에 대답을 하든 제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날마다 다가오는 질문이지 않나요? 직장에서와 혹은 가정에서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난처한 선택의 질문을 요구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세상에선 다들 이렇게 하는데 당신만 유별나게 굴면 결국 당신만 손해예요. 이와 같은 질문의 이면에는 결국
어떤 물음이 담겨 있을까요? 당신의 삶은 궁극적인 충성을 누구에게 향해 있느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질문과 갈등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의무에 대해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교묘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숨겨진 악한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곧바로 가이사의 것 드려라, 이렇게 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 행동을 그 질문한 자에게 요구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당시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동전은 로마 제국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전을 보여주시며 질문합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나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첫 번째 부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 질서와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경제 체제와 소유권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전을 사용해 재화를 얻고 이익을 누렸다면 그에 상응한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포디도미, 바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바치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에게 속한 것을 정당하게 돌려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금은 가이사의 체제와 질서 안에서 우리가 누린 몫을 돌려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 그리고 치안, 그리고 사법제도, 그리고 시장 경제, 이 모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은 시민들이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3장에 이 원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위해 이 땅의 정부와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법과 제도를 존중하며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각자의 의무를 감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증언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즉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의 복음이 변호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가이사에게
돌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 부가세를 성실히 신고하는 것, 편법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교통법규, 안전수칙, 근로기준과 같은 사회규정을 지키는 것도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계약과 약속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임금,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 매매나 임대 계약을 정직하게 지켜야 합니다. 공공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투표나 봉사활동, 환경보호,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무를 감당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 이전에 이미 세금에 대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받듯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위한 성전세를 낼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과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성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실족을 막기 위해 기꺼이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세금을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과 복음을 위해 양보하는 모범을 보이신 게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세상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우리가 지켜야 될 최상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잡아다 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생각해 보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황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다니엘은 자신을 잡기 위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한 왕의 조세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의 법과 반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 안에 살지만 그 질서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이 경계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살펴볼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까지만 보면 그냥 세상 속의 시민의 의무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핑계를 무너뜨리는 진리의 말씀 아닌가요?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상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돈은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가이사에게 속했을지 몰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신앙의 모순이 있지 않나요? 솔직히 우리는 세상의 법은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에 쉽게 동의합니다. 세금 내는 것도, 교통법규 지키는 것도 꼼꼼히 챙깁니다. 직장 상사의 지시는 철저히 따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어떠신가요? 이번 주에 우연히 한국 교회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 성도들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도 드릴 돈이 없어 헌금 대신 날 연보, 데이 오퍼링, 날 연보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 연보가 무엇이냐면 헌금 대신 자신의 시간을 들여 밖에 나가 전도를 하고 또 헌금 대신 봉사하는 자발적인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자립의 힘은 가난하고 배운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열심이었던 성도들의 헌신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헌신이 여러분 교회만 자립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헌신을 배운 성도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자립하게 만들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립할 수 없었던 선교의 대상이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인구당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여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주는 그런 선교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가요? 예배는 뒷전으로 미루고 헌신은 부담스럽다 하고 물질과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점점 인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셨나요? 세상 상사 앞에서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게을러지는 이 모순이 우리의 문제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핑계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의무는 다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저 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출근길, 식탁과 대화하는 시간, 우리 일상의 모든 시간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 헌금만 아니라 우리가 벌고 쓰는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관계와 사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증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것일까요? 내가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에 보면 주인공 라일리가 사춘기를 지나며 나는 누구인가? 정체적 질문에 깊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우리의 원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의무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것입니까? 우리는 대답을 분명히 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존재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의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나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은 교묘한 함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이런 질문들과 씨름할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보아도 생계를 위해 침묵해야 되는 거 아닐까? 다들 주일에도 놀러 다니고 돈을 버는데 나만 교회 가는 게 의미가 있나?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뜻보다 학업을 우선시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할 때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마치 가이사의 동전처럼 우리에게 세상에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하실 건가?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의 함정을 피하는데 급급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함정 질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지 않나요?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을 가졌기에 가이사에게 속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질문들에 맞서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또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다음과 같이 결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따르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오직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충성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이 땅의 모든 충성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삶, 그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드리며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고백,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들의 찬양 358장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